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하면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별명도 있죠.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것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이드 메시지를 듣고 메모하고 메모한 것도 읽는다면 당신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돌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는 분들, 돌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참 중요한 서신인데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 또 성도들이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필요 없다. 커피 한잔 주십시오. 필요 없는, 아니면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서신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성도들의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참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했던 온전함, 또 행함, 이것은 복음의 완성을 위한 행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또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조했다면 마치 야고보서는 이행칭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다면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삶과 믿음, 믿음과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부터 시작되어지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야고보죠. 야고보인데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아닌 이유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죠. 게바가 봤고 12제자가 보았고 500여 형제가 보았고 또 나도 보았다. 야고보도 보았고 그리고 바울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점점 믿음이 강해졌을 것이고, 특별히 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거듭난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야고보가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고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죠. 담임 목사가 되죠.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교회를 터뜨리고 시작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면서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지만 그 교회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야고보가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야고보가 당시에 12사도 예수의 제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도들 위에 사도로서 야고보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료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완전 의인의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낙타 무릎을 가질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과 믿음이 정말 정결하게 일치하는 자였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후 62년에 그쯤에 순교하는데요. 바울과 베드로와 비슷한 시기에 순교합니다. 순교할 때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무리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추락해서 죽는데 그래도 안 죽으니까 안나스와 그의 일당들이 내려와서 돌로 찢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했던 고백들, 스데반이 했던 고백과 같은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동생인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야고보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인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행함, 언행일치, 참 믿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온전함의 영성이라고 했어요. 온전함의 영성. 언제 기록되었는가? AD 62년도에 기록되어졌다. 아마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다음에 순교당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결탁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부와 특권을 누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경제적 불균형 시대에 살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네로 황제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할 때쯤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신치구인 복음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 버가모 혹은 두아디라 이야기할 때 서머나 이야기할 때 에베소 이야기할 때 어떤 게 나왔습니까? 니골라당 나왔지 않습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니콜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뭡니까? 영적인 것은 고차원적인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저차원적인 것인데 우리의 삶의 행동이 영적인 고차원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것이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삶의 방식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삶에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니골라당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신칭의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이 당시에 팽배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네가 믿는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 정말 믿느냐? 믿는 자의 증거를 갖고 와라.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배경 가운데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크게 5단락으로 1장을 나누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인내하라. 기뻐하고 인내하라. 이것은 성숙을 위한 것이다. 성숙. 5절부터 8절까지는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9절부터 12절까지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시험은 어떻게 오는가? 시험은 어떻게 오는가?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온유함을 이루라. 말씀으로 온유함을 이루라. 부재로 자기의 자기애를 깨뜨려라. 자기의 자기 연민을 깨뜨려라. 우리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아멘. 시험을 만나거든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두 번째 해야 될 것, 인내해라. 당신이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면 첫 번째는 기쁘게 여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성숙함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4절 말씀,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성숙과 온전함.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보실 때에 실천, 행동, 온전함 이런 단어들이 반복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실천, 온전함, 행함 이런 말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또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5절 말씀에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되는데 지혜 없이 행동했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니까 지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어요. 반영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엄한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소통이 안 되고 A라고 얘기하면 B라고 이해 듣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당신 구하셔야 됩니다. 장성태 아멘 하세요. 제일 많이 구해야 돼.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지혜 없음을 통해서 상대방이 시험당하게 하고 나도 시험당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지혜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지혜 없음에서 온다. 근데 이 지혜가 없을 때에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요청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도움 되니까.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학업적인 능력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삶의 지혜, 삶의 자리에서의 어떠한 문제 해결 능력.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바른 눈을 주십시오. 감각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8절 말씀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있죠?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래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마음의 모든 길에 정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마음 상태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니 이 사람은 마음에 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에 정함이 없다? 불쌍한 겁니다. 두 마음을 품다? 내가 기도해도 되겠어? 이런 마음 품은 자는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쓰임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뭐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오늘 예배한다고 되겠어? 오늘 말씀 본다고 되겠어? 이런 마음 품는 사람들은 두 마음 품은 자입니다.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대우 문제인데, 그 당시에 부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무채색 옷을 입었고 남루한 옷을 입었겠죠. 교회 안에 딱 들어와요. 화려한 채색 옷,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명품, 프라다, 버버리 막 이런 거를 입고 쫙 들어오는 거야. 가방, 명품 백을 들고 들어오는 거야. 사람들이 막 가방에 시선을 일단 쏠리면서 일단 높여주기 시작해. 아, 이 사람은 뭔가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자리로 오게 하고 담임 목사님실로 발로 안내하려고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청년들이 오거나 그냥 흰색 티에 단체 티 입고 오면은 그냥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런 거. 단체 티 입는 사람들 좀 많이 있는데, 막 이렇게 그냥 본체만 취하고 명품 옷을 쫙 빼입고 오면 왠지 목사님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부자들은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연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뭡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은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부하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말고, 교회는 부자라고 해서 높이 해주고 존귀하게 해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 교회 안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18절까지 시험은 어떻게 오는가? 먼저는 14절 말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온다. 욕심이 죄된 욕망입니다. 욕심은요, 죄된 욕망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 말, 내 뜻, 내 생각,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루어지고야 어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자기의 내 말, 내 뜻, 내 생각,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거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죠. 어쩌면 교회가 이걸 모른다고, 어쩌면 그런 사람 있죠.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의의를 깨뜨려야 돼요. 자기 애를 깨뜨리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또 시험에 듭니다. 이때 시험은 뭡니까? 템테이션인가요? 테스트인가요? 템테이션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을 당하는 거죠. 자기 욕심, 내 생각,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고, 내가 이런 사역을 했었고, 내가 어느 단체에서 어떤 훈련 받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뜻이 강해요. 그러면 시험이 와요. 또 넘어져요. 이게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내려놔야 시험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할까요? 겸손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어제?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식입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축복이다. 교만하면 불순종이고, 불순종이면 저주다. 이것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인간의 삶에 놓여 있는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인 생각을 깨뜨려라. 그러니까 자기 연민, 자기의, 자기 애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하면 결국 시험에 들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 거를 강하게 주장하면 결국 시험에 들 겁니다.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벌써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삐쳐요, 삐쳐. 신앙생활은 요것들을 깨뜨리는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인 게 죄예요. 적어라. 안다고 끄떡끄떡 적어. 자, 보세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20절 말씀 시작.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자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명심하라고 얘기하는데,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라. 그러니까 어떤 미팅,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기 말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 자기 것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일 모임 때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얘기만 늘 하고 자기의 과거에 받은 상처만 똑같은 셀 모임 때 계속 그것만 얘기해. 그 셀모임은 수십 번 그 얘기 들어야 돼. 이게 뭡니까? 자기 애가 강하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해라. 그러니까 경청하고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말하라. 그리고 뭔가 끌어올릴 때에도 금방 막 확 쏟아붓지 말고, 금방 불같이 화내지 말고 생각해라. 천천히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유능한 설교가이고 워십 리더이고 또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당신은 무너질 겁니다. 정말 그래요. 자, 보세요. 20절 말씀.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가 왜 날까요? 내 이야기가 존중받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존중받지 못하고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니까,
내가 존중받지 않다고 느끼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의. 내 의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요, 내가 존중받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가 세다는 거예요. 자기 의. 내 뜻, 자기 연민,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센 거죠. 자존심이 세면 뭡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우면 큰일 나죠. 말을 함부로 하고 카톡을 함부로 보내고 또 인스타에 글을 함부로 쓰고 페이스북에 글을 자기 감정 그냥 막 쏟아놓는 사람 있죠.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 그냥 멀리 그냥 한두 번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페이스북에 자기의 속에 있는 내용들 다 써요. 뭐 교회 목회하면서 힘든 것들 있죠. 근데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런 걸 다 써. 목회 정말 하기 싫다. 막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 페이스북에 하기 싫. 누가 하라고 했나? 안 하면 되잖아요. 하기 싫다. 정말 힘들다. 힘들고 알겠는데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감정을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지만 함부로 들춰내지 마십시오. 막 쏟아놓지 마십시오. 화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싸움닭처럼 살지 마라. 우리 김수정 간사님, 싸움닭 좀 잘 올려놓으십시오. 싸움닭. 투견처럼 살지, 침 질질 흘리는 투견 있죠? 딱 그려놓으십시오. 투견처럼 살지 말라. 막 짓이기고 막 핥히고 물어뜯고 이런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을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 안 심겨집니다. 돌짝밭, 가시밭, 길가 안 심겨집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심겨지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유튜브로 함께 하고 있죠. 말씀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뭔가 나는 오늘 하루에 한 장 말씀을 봤어, 이걸로만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23절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긴 얼굴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만 같다. 그냥 얼굴만 쓱 보고 거울만 보고 가는 사람과 똑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을 강조하면서 27절 말씀에 경건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섬기고 세워주고 먹이고 입히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서론과 야고보서 1장 말씀 전체를 보았습니다. 서론하느라 약간 좀 길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 가운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험 왜 당하는가? 당신 의가 강하고 당신의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급한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자주 화가 나는 이유는 내 의가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가지십시오. 산상수훈의 열매가 당신 가운데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교회 청년들과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왠지 부티나는 누가니? 저는 안 줍니까? 주의. 저는 한 1절에서 12절 인사와 시험을 견디는 방법, 그리고 시험의 결과, 그리고 13절에서 18절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그리고 19절에서 27절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이제 단락을 나눠 보았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이제 시작부터 시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시험 아니면 앞으로의 올 시험에 대해서 무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짐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묵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을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혜가 부족하다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며 혹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님의 말씀을 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13절부터 시험 극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느끼게 되는데, 항상 제가 시험을 당할 때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고난과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을 때 그 세상에서 오는 유혹에 빠지고 또 나 혼자 느끼는 죄책감에 빠짐으로써 느끼는 시험들이었구나. 결국 내가 행해야 되는 모습은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일용할 양식 가운데 내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갔을 때 내가 그것을 내게 오는 고난이 시험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연단임을 믿고 그것을 기쁘게 받고 기쁘게 행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